이사야 53장 6절. 자, 이제 벌써 복음학교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이제 복음학교 이제 5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복음학교에, 복음학교 이제 벌써 5번째 시간이다.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복음이냐 하면 말이에요. 왜 복음이냐 하면 즐거운 소식,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복음이냐, 왜 복음이냐 이렇게 가장 기쁜 소식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 단번에 지게 하신 것, 그런 것들 단번에 지게 하신 것.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신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 순식간에 지게 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하시려고 먼저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순교시키시고 마지막에 성경에 있잖아요.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었거늘 너희가 아들까지 죽였도다. 그런 것처럼 많은 선지자 보내시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셔서 이 구원의 마지막 작품을 완성시키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피 흘리실 때 순식간에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다시요. 순식간에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순식간에 하셨으면서도 오랜 세월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복수의 죄를 단수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이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함께 했던가 성령이 함께 했던가 누군가 둘이 했더라면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한 분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을 믿어야 되고 또 두 분을 의지해야 되고 A만 믿어도 안 돼. B도 같이 믿어야 돼. 하나님만 믿는 것이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 믿는 것이 또 하나님도 믿는 골치 아프게 되고 상당히 구원받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좀 복잡하게 구원을 이루셨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저께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머니가 완전한 밥상을 차리신 것이지 우리들에게 밥을 덜 해놓으셨거나 배추를 덜 절여 놓으셨거나 멸치를 만드는데 멸치에 물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그냥 맛없게 만들어 놓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는 일어나서 앉아서 밥숟갈만 뜨면 되는데 밥숟갈 안 뜨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뭐냐? 밥숟갈만 뜨는 것이다. 근데 완벽한 밥상으로 만들어 놨다까지 공부했어요. 완벽한 밥상. 완벽한 밥상이어야지 구원이지 거기에서 우리들이 뭐 조금이라도 행위가 필요하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날짜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날짜를 기억 못하면 너는 구원 아니고 날짜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구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구원이다. 모든 사람 아무나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공부 못한 사람도 그렇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그렇고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해낸 방법이 단독 나쁜 짓을 했으면 단독 범행이다 그렇게 표현하듯이 단독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한 분에게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도 가만 계시죠. 근데 한 분에게 담당시키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갖다 치실 때 사정없이 우리를 치시듯이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나를 갖다 치시듯이
사정없이 그 하루 동안의 일을 처리하시는데 하루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뭐 채찍질하시고 못 박히게 하시는데 그 사정없이 그냥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형수를 처단하듯이 사정없이 내려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되었다. 사정없이 우리 사정없이 매맞고 사정없이 우리들이 처절하게 죽어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수였다, 혼자였다, 단독범행이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복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 복음은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분 아니라 한 분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분 아니라 한 분이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누구가 했냐?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로 우리들의 부활을 정복해 주시고, 이것이 복음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걸어간 길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렵니다. 예수님, 나도 그 십자가를 좀 분담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나를 부인하고 좇으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니까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너는 나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왜냐하면 네가 십자가를 아무리 많이 져도 인류의 죄를 네가 대신할 수는 없어. 왜? 너의 피는 죄인의 피니까. 근데 내 피는 의인의 피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인구, 자, 그저께 얘기할 때 지금까지 살았던 인구 몇 억이었다? 그 수백억의 인구, 그 수백억의 인구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할 수 있지만 너는 네 십자가, 근데 우리가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할 때 자기 십자가는 뭐다? 자기 십자가는 최소한 자기 조상의 죄, 자기 식구의 죄를 짓는 것이 자기 십자가다. 최소.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식구들은 몇 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다른 식구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내 십자가만이라도 져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내 십자가만이라도 져야 돼. 그것이 자기 십자가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십자가.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분량은 져야 돼. 자기 분량.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힘드시겠습니다만 자기 새벽기도는 자기가 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자기 새벽기도를 자기가 안 하면 나중에 누적이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자녀의 앞길이 다 활짝 펼쳐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으면 그것은 누적이 돼서 나중에 어려움으로 다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힘드시지만 이 말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가 있어. 자기 십자가. 자기가 해야 될 거. 내가 애를 낳았으면 거기에 대한 십자가가 또 있는 것이고, 내가 결혼했으면 내 남편에 대한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 근데 우리가 인류의 십자가는 질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그만큼 위대한 유의는 못 된다. 자, 예수님은 뭐냐? 인류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는데 죽음으로 정복하시고, 그래서 오직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거. 왜냐하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약 처방을 받는데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 요거는 식전에 꼭 먹어야 되고요. 요거는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되고요. 요거 노란 약 있잖아요. 요거 노란 약은 식후에 30분 있다 먹어야 돼요. 아니면 위가 배려요. 적어봤어요. 요거 빨간 약은 식전에 먹어, 노란 약 식후에 먹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요 약은요 자기 전에 먹어야 되지. 야, 복잡하다. 어떤 약은 식전에 먹어라. 왜냐하면 빈속에 먹어야지. 빈속에 먹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몸에 빨리 흡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빨리 흡수가 돼야 되는. 어떤 약은 졸리니까 꼭 자기 전에 먹어요. 아침에 먹으면 직장 가서 하루 종일 졸려. 왜냐하면 이 콧물을 멈추는 약은 대체로 졸린 약입니다. 그것은 꼭 자기 전에 먹어야 돼. 직장 가서 먹으면은 졸려가지고. 콧물 멈추는 약이니까 이것은 자기 전에 먹어야 돼. 어떤 것은 몸에 흡수가 돼야 되니까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위를 베리니까
항생제는 위를 베린단 말이에요. 위를 베리니까 식후에 30분 있다 꼭 재서 그때 언제 먹으러 어우 복잡해. 근데 복음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복잡해.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처방전은 너무너무 복잡해. 누가 그걸 쉽게 지키겠어요? 힘들어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건 너무 쉽게 믿은 거예요. 어렵게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아주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보여준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강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쉽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란 이렇게 쉬운 거다. 니고데모야 그저 거듭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을 쉽게 받게 하심으로써 다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복음은 우리가 받을 때 예수님만이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아무도 그건 따라할 수 없게 하셨어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래서 일본이 뭐였다고 동정녀에게 오시면서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 없이 사셔야 했어요. 죄 없이. 죄가 없이 사셔야만 남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남편이 속삭인다고 나도 같이 속삭이고 남편이 소리 지른다고 나도 같이 소리 지르면 그것은 남편의 그 소리 지르는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이상하다 그래서 나도 이상한 성격이 돼 같이 우울증 환자가 여자가 우울증 환자가 되는 것은 남편에게서 오는 것이 거의 70~80%입니다. 남편이 만약에 부인을 사랑해주고 남편이 잘 치유해 주신다면 우리가 부인들이 어렸을 때 엄마에게 받은 상처들을 결혼하고 나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사랑이 많은 사람, 친절한 남자가 죄.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사셨다. 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분은 또 그분밖에 없었고 인류 역사에 무덤문을 열어젖히시고 스스로 살아나신 분도 그분밖에 없으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불러 다시 찾아오시마 약속하신 분도 또 그분밖에 없으시고 인류 역사에 오직 모든 일이 단독 범행이에요. 오직 모든 일이 그분이 단독으로 하신 거예요. 동정녀에게 오신 분도 그분 한 분밖에 없으시고 죄가 없으셨던 분도 죄 없이 사신 분도 그분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지시고 가신 분도 그분밖에 없으시고 부활하신 분도 그분밖에 없으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그분밖에 없으시고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그분의 단독 전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학교에서 꼭 배워야 되는 분야입니다. 이건요. 그분의 단독 전유물이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흉내내면 안 돼. 흉내낼 수가 없어. 베드로가 나도 십자가 지면 어떨까요? 흉내내지 말라. 너 괜히 흉내내다가 큰일 난다. 너는 흉내낼 수도 없어. 죄가 많기 때문에.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거야. 하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쫓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다. 난 거기서 굉장히 은혜 받았다니까요. 너는 나를 부인하라. 그 말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럴 때 갑자기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은 거예요. 왜 울었어? 예수님 너무 멋있습니다. 부인하라 그래서 저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가십시오. 나는 남아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뒤차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깨달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단독의 길이군요. 나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군요. 나 예수님의 제자 맞아. 그럼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옆에서 죽으면 좋아? 뭐가 좋아? 그러면 마가다락방에서 그 은사사역을 누가 할 거야? 예수님이 못다 하신 은사사역. 예수님이 가셔야만 우리가 방언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가셔야만 우리가 예언할 수 있고 예수님이 가셔야만 우리가 꿈을 꾸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베드로야 네가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방언하면서 막 그냥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막 그러는 거죠.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산과 들과 동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닭,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창조 때 똑같았어요. 이게 진화가 되면 안 돼요. 진화론을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화가 되면 안 되게 만들었어.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똑같이 만들었어. 왜냐하면 구원 때문에 그래. 구원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똑같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과 똑같아요. 진화된 모습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모습과 내 모습이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나랑 똑같은 분이 짊어지고 가시는 환경이 똑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문화가 바뀌고 우리 한국말이 좀 언어가 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바뀌지 않아요. 핸드폰은 당시에. 근데 나중에 핸드폰이 뭐 10만, 20만 할 때까지 오더라. 그런데 다 그런 건 바뀌지만은 그러나 모든 동식물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똑같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구원을 편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만약에 진화되었으면 우리가 또 진화된 걸 막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믿는 그 믿음이 이 성경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2000년 전에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갖고 있게 만들어 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만약 TV가 계속 변천돼 왔기 때문에 과거에 30년 전에 TV가 어떤 것이게 퀴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50년 전에 TV가 어떤 거게 그러면 어떻게 알아? 근데 TV는 변천됐지만 예수님은 변천되지 않아서 그대로 믿는 그걸 그대로 믿게. 그래서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2000년 전에 믿은 사람과 지금 사람과 똑같아. 돌아가신 조상이 믿었던 복음하고 내가 믿었던 복음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똑같죠. 그래야 그게 복음이라니까. 우리 3대 때 할아버지가 믿은 복음이 다르고 내가 믿은 복음이 다르면 되겠어요? 이단들은 생겨났다가 교주가 죽거나 지금 모 이단이 대전 이 과천에 굉장한 그 이단이 아들이 요즘 인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원조는 이제 원조가 아니라 원조 그분도 2대째지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망할 줄 알았더니 그 파이프들이 이제 또 뭐 아들이 또 맡아가지고 또 더 잘 된다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 이단들은 없어질 겁니다. 그죠? 몇백 년 지나면 없어질.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계속 연장선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구원을 쉽게 주시려고. 구원을 쉽게 주시려고. 그래서 복음은 시대에 따라 변하면 안 되고 사람에 따라 변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 사건은 시대가 변해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니까 그저 우리 인류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다음 사건이 또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이제 또 10시 반부터 또 그 다음 복음이 이어지고 또 이제 10시 반에는 복음학교 6번째, 저녁 7시 반에는 복음학교 7번째 하면은 복음학교를 우리가 다 졸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어머니 기도회 대신해서 오전에 복음학교 계속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